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라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우한폐렴 일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우한이 어딘가 봤더니 북경과 홍콩 중간쯤에 좀 더 남쪽으로 홍콩에 가깝게 중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되고 전파돼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파멸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중세 때만 해도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중세 때 얘기만은 아니고 바로 지난 세기 1900년대 초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것이 유럽과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그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요. 한 추산에 따르면 1억 명이 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지난 세기 20세기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좀 더 가까이는 1968년에 홍콩 독감이 발발을 해서 그것이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역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그때 1968년이면 얼마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때 그 독감 인플루엔자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우한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감염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한국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의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감염된 사람이 1,500만 명, 죽은 사람이
8,2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고통과 재앙이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의 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의 조심이 필요하죠. 그 양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무사태평으로 살면 되지 않는가 방심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위험한 일이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다 조심하고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보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의 조심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너는 밤에 놀램, 공포죠.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 뭐예요? 이 연병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한 이 약속 가운데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 내게 나오는 너는 누구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우리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거처로 삼은 자. 거처, dwelling place, 우리의 영원한 집. 아이작 왓스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our eternal home,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고 했었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시죠.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사람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사실 바이러스는 몸에 병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우리 영혼에 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불안의 바이러스, 염려의 바이러스, 욕심의 바이러스, 미움, 증오, 혐오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병이 듭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혹과 시험과 사고가 우리 인생을 위협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우리 영혼의 바이러스인 이 죄를 우리가 조심하고 물리쳐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때문에 몸에 병이 들듯이 우리 영혼에 병이 들어 우리가 사망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신 이 보호의 약속과 더불어 우리 편에서의 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또한 조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의 조심이 만나야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수 있는 재앙이라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보면 성경에 정말 조심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거기에 삼가, 조심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조심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저 마귀가 그 가운데 병마가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겠죠. 죄악이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 죄에서도 멀리 떠나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느낄 때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보호의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어서 조심하며 살라. 조심의 반대는 방심이죠. 마음 턱 풀어놓고 무사태평으로 사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조심하며 기도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어 조심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자,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름이 얼마나 지존무상하고 무한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이름이 사랑, 긍휼, 은혜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셨으니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서 응답을 받고 더 응답을 받아야 하겠죠. 저희 환난 때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더 이상 장수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바람이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가겠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또한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귀중한 기회죠. 우리 주위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100세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1919년생이신데 201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1918년생인데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집안에는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자기 아버지도 70세를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 자기 친가 쪽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그 30대 때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50을 넘기지 못하고 죽겠구나 싶었는데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 인생이 말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셨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영석 교수,
1920년 출생이시더라고요. 지금 2020년이니까 꼭 올해로 100년을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너무 몸이 허약해가지고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20살이 아니라 현재 100세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전국 각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르실레는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동북 지역으로 피신을 할 때 그 동북 지역의 마하나임이라는 한 성에 살고 있었던 노인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난 다윗과 그 일행을 치성으로 환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일이 잘못돼서 끝까지 압살롬이 모반에 성공을 해서 왕이 되면 그 다윗을 도와줬던 조력자들이 다 처형을 당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도와준 거예요. 뭐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잘 쳐서 다 공급을 해줍니다. 너무 다윗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압살롬 반역 사건이 평정이 되고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귀환할 때 바르실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가자고. 당신의 노년을 내가 좀 돌봐드리겠다고.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당시 80세가 좀 넘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100세쯤 되겠죠. 내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또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를 불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무슨 낙으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제 고향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고 말아요. 왜 바르실레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을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바르실레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르실레의 80여 년의 생애 가운데 가장 보람된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 생애의 말년에 다윗 왕을 도와줬었던 것.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인생의 청년 때도 못했고 중년, 장년에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내 노년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바르실레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가장 그 인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인생의 말년에 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중년, 장년에도 못한 일을 내가 무슨 할 수 있겠는가? 더 몸은 약해지고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지력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내가 이 나이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을지. 태양이 저녁 시간에 이제 석양이 되어서 해가 떨어지는 태평양 바다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해가 바다로 꼴깍 떨어지기 직전에 그 태양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내 인생을 마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합니다. 얼마나 바이러스와 온갖 박테리아, 유혹, 위험, 사고, 병균, 그리고 영혼의 바이러스인 죄악, 이것이 사방에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내가 조심하고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작년과 노년과 말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놀랍게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거칠고 험하여 사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저희들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어 조심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가하며 사는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